한 대학교 TV 안내판 문구에 이런 문장이 있었대요. 학사 관련 문의는 학부모님이 아닌 본인이 직접 해주세요. 스스로의 힘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보통 대학교에 이제 학사 문의를 할 때 학생이 전화를 걸거나 해야 하는데, 그걸 이제 못해서 엄마 전화 좀 해줘. 라는 대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대학생은 입학하고 나서 수강 신청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엄마가 학과 사무실에 조교에게 전화를 했대요. 왜 이렇게 수강 신청을 어렵게 만들어놨냐. 그런데 비단 이런 일들이 대학교에만 있느냐? 아니요, 한 회사의 신입이 입사한 지 일주일 만에 갑자기 그만두고 내일부터 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팀장이 이건 예의가 아니죠. 일주일 더 하면서 정리하고 그만두세요 했대요. 그랬더니 직원이 엄마한테 말한 거예요. 엄마가 팀장한테 전화 와서 우리 애가 당장 그만두겠다는데 네가 뭔데 예의를 따져. 너 몇 살이야? 해서 팀장 멘탈이 나간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요새 꽤 많다고 해요. 이러다가는 부부싸움 하다가도 엄마 전화해서 윤서방 우리 혜인이랑 이혼하게 하는 시대가 올 것 같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몸은 크고 성장했지만 내면이 성장하는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반대로 굉장한 성장통을 겪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내용을 돌아보면 설교 내용 기억나세요? 뭐였죠? 다윗. 네. 다윗, 계속 다윗 이야기죠. 이스라엘에 떠오르는 스타 다윗을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 악한 영의 공격을 받던 이 사울은 심지어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는 시도까지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실패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해요? 딸을 미끼로 다윗을 블레셋 손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실패해요. 그러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울이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아멘. 이제 사울이 아들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여라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렸대요. 여러분 그동안 사울은요 주로 뒤에서 음모를 꾸몄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든 지혜롭게 그 시험을 하나하나 피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다윗을 죽여라 살해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당시에는 도시락을 이제 주로 학교에서 점심 때 먹었는데 이제 애들이 모여서 서로의 반찬을 막 먹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꼭 일진 애들이 와가지고 맛있는 반찬을 다 하나씩 집어가는데 보통 반찬을 집어갈 때 나 이거 하나만 먹어도 돼? 라고 묻는 게 상도덕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집어가요. 근데 어느 날 한 일진이 제 반찬을 그냥 집어가려고 하길래 안 돼 하면서 뚜껑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 애가 야 죽고 싶냐? 아니 안 죽고 싶어. 그래서 그 애가 열이 받아서 너 학교 끝나고 저기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으로 와. 그래서 저는 응 알았어 하고 그냥 집에 갔어요. 제가 왜 그럴 수 있었냐? 만약 걔가 날 때린다? 그럼 바로 저는 그날부로 학생부 쌤에게 가서 신고하면 되니까 믿는 구석이 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저와는 달라요.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왕이에요. 이 당시는요 왕이 죽이겠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신하들 중 안 됩니다 하고 사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왕의 명령에 반대해서 사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대요. 누구예요? 바로 사울의 자녀들. 1절 후반부를 보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야 다윗 너 숨어있어. 내가 아빠한테 말을 잘해볼게. 그리고는 4절과 5절을 보면 그랬대요. 아버지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세요. 다윗 죄가 없잖아요. 오히려 다윗은 생명을 바쳐 아버지를 위해 싸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거 보고 아버지도 기뻐하셨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 큰 죄예요. 그러자 놀랍게도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아들의 말을 받아들였대요. 내가 다윗 안 죽일게 맹세해. 그리고는 7절을 보니까 다시 다윗이 사울 앞에 오게 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우리의 지혜로 그 일을 해결하려면 실패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보다 우리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가 더 세고 강하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있어 요나단은요 굉장히 든든한 아군이에요. 왜냐하면 왕의 아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사울의 특징이 뭐냐면 이랬다 저랬다예요. 자기가 한 약속을 안 지키는 걸로 유명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기분파.
여러분 기분파가 뭐예요? 자기 기분 좋으면 에헤라디야, 기분 안 좋으면 너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막 아웃.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울처럼 속이 병들어 있어요. 불안정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8절을 보니까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났는데 다윗이 나가서 아이고 또 크게 이겼네.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대로 어때요? 다시 사울이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병이 도져요. 전처럼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요. 심지어는 다윗의 집까지 병사를 보내서 다윗 잡아와라. 아프다고 하면 침대째 들고 와라. 내가 죽일 거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아내가 누구예요? 사울의 딸인 미갈. 근데 그 사울의 딸이 있어도 이 사울의 딸이 이 사울의 광기를 막지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다윗에게요, 사울의 아들, 딸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도요, 저 사탄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당해내지 못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와 보통 상의하세요? 남편과 사귀. 남편과 상의합니까? 그래요? 그런 기억이 많이 오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하고 가깝거나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도움을 얻기도 하죠. 그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그들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요, 그걸 실패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 8년 했는데 수많은 교사들을 만났어요. 근데 사역 딱 초창기에 보면은 두 종류의 교사가 있어요. 저에게 호감적으로 대하는 교사와 약간 부정적으로 대하는 교사. 그래서 많은 교육자들은 처음에 딱 가면 자기한테 잘해주는 호감적인 교사들을 많이 의지해요. 아, 저 사람은 내 편이구나. 근데 제 경우에도 항상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뭐 선생님 맞아요 칭찬하고, 어떤 분은요 제 옷을 사줬어요. 같이 가서. 근데 반전은 그런 분들이 나중에 꼭 뒤에서 저 뒷담화해요. 아니, 옷을 사주지나 말든지. 근데 반면에 저를 보고 별로 탐탁지 않던 분들이 나중에 변하더라고요.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교사 그만두고도 계속 저를 막 챙겨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람은 알다가도 모를 존재다. 무슨 말이냐? 신뢰할 만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래요. 자기가 의지하는 사람들, 지혜들이 실패하고 이제 고난의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데 결국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예요? 기름 부어준. 그쵸. 이스라엘의 선지자자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던 사람, 지금 은퇴했지만 이전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영적 리더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 사무엘을 찾아왔대요. 여러분, 그동안 제가 사역을 하면서 상담을 많이 해요. 근데 목사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최후의 보루라는 거예요. 한 번은 여학생인데 저에게 찾아왔어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른과 성관계를 하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유부남인데 미성년자와 바람이 나서 아내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했냐. 또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으로 자살 직전에 저를 찾아온 학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내 삶은 이렇게 절망스러운데 길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인생에?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18절을 보니까 지금 다윗이 뭐 하냐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사울이 나한테 했던 일을 다 이야기했대요. 일러 바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말인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나는 도피 생활을 해본 적이 있다, 도망 좀 다녀봤다, 한 뉴스에서 무려 19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걸린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살인을 하고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핸드폰 개통했다가 걸린 거예요. 근데 19년 동안 얼마나 이것저것 도망 다녔을까요? 오늘은 들키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겠죠. 매일 피가 말라가는 지옥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죄값을 받은 거죠. 근데 문제는 다윗은 죄가 없어요. 죄라면 하나님과 동행한 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죄, 그래서 사울보다 인기가 더 많은 죄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을 찾아온 이 다윗의 마음에는 두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첫째,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억울하고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드는 두 번째 의문, 그럼 하나님,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는 도망가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사울이 나를 죽이지 못하게 아예 막아주셔야지. 아니 하나님 왕이 된다면서요 제가.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커녕 지금 제 인생이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정답을 모를 때가 있죠. 그런데요 참 그런 일들은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많아요. 혹시 이 가수를 아는지 모르시겠어요? 한 번은 싱어게인 프로그램에 유정석이라는 가수가 나왔어요. 누군지 아세요? 네. 그 사람은 질풍가도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인데 이거예요.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그러니까 응원곡으로 많이 쓰이는 노래예요. 굉장히 고음인데 싱어게인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여전히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왜 그동안 활동을 안 했나 봤더니 활동하려고 할 때 누나가 식도암 말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대요. 그리고 누나가 죽기 1년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파킨슨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 누나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수가 몸에 마비가 찾아오고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우울증이 오고 폐인이 된 거예요. 생각했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람의 관계 때문에 폭풍을 맞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은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여러분 보통 우리 인생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잘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 삶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위협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다윗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평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냥 들판에서 아버지 양 돌보면서 막 수공도 연주하고 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요.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의 인생에 갑자기 큰 변화가 찾아와요. 그게 뭘까요? 이거 이후로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어서 빨리 정답을 얘기해라는 눈빛으로 보시면 뭐냐면 바로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여러분 제가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의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하는 말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들 인생이 달라졌대요. 엄청. 근데 신앙생활에도 허니문 기간이 있더라. 무슨 말이냐면 신앙 초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얼마 다 안 될 때는 매일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기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고 내 사소한 요청이나 작은 신음에도 답을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시는구나 라고 느껴진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삶의 본격적인 고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런대요. 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며.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아무 문제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왜 이렇게 가난하냐?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여러분 다윗이요 왕으로 맨 처음 기름 붓고 나서는 승승장구했어요. 잘 나갔어. 근데 어느 순간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져요. 도망자 신세가 되고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 민족인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거죠. 하나님 갑자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좋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은 18절을 보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자기가 있었던 일을 말하고 나요스로 같이 살았대요. 여기서 나요스는 사무엘이 세운 선지자 학교인데 여기서 하나 질문 던져볼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다윗과 함께 머물며 다윗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겠어요? 다윗의 딱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다윗에게 뭐라 해줬을까요? 참으면 언젠가 좋은 일이 있으려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의 의지라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네. 만약 제가 사무엘 선지자라면 이 대답을 해줬을 것 같아요. 이 고난은 장차 너가 왕이 되기 위함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난다고 바로 사람처럼 사나요? 저랑 아내랑은 서로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둘 중에 우리 누군가 한 명이라도 우리 셋째 낳을까? 이야기를 한다? 그럼 지치없이 싸내기를 때려라 서로. 생기면 낳아야 하겠지만 계획은 아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 이 쌍둥이를 처음에 나와서 키울 때 와 정말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제가 전에 말했지만 왜 엄마들이 우울증 오는지 알겠다. 잠도 못 자고 24시간 한 명씩 맡아서 애를 케어하고 돌보는데 울면 바로 달려가고 배고프다 하면 안 맞고 소변 대변 싸면 기저귀 갈고 손이 많이 가죠. 늘 봐야 돼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 애들을 어릴 때 키울 때 이 애들이 기저귀에 막 오줌 싸고 똥 싸고 하잖아요. 울고 시끄럽게 해도 혼내지 않아요. 오히려 똥 쌌다고 칭찬해줘요. 혹시 우리 손녀 중에 나는 집에서 볼일 보고 나면 가족들이 칭찬해준다 박수 치면서. 이상한 거죠. 안 해줘요 지금은. 왜요? 애기가 아니니까. 근데 이 애기들이 조금씩 커가고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한 돌 정도만 지나면 조금씩 아이들을 혼을 내요. 왜요? 이 애들에게 자아가 생기거든요. 이번 명절 때 예담이랑 저랑 사이가 좀 그랬어요. 왜냐면 이 녀석이 돌아올 때 고속도로에서 카시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서서 막 차 뒤를 돌아보고 막 옆에 막 보고 그래서 그러면 안 돼 하고 해서 손바닥으로 엉덩이 마사지를 좀 해줬어요. 그럼 누군가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애를 말로 가르쳐야지 왜 물리적 충격을 주십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네가 해봐. 우리 애담아 제발 좀 앉아주겠니? 부탁할게 아빠가. 한다고 저가 때리고 싶었을까요? 말로 해서는 안 되는데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애들의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구원을 받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 적당히 뭐 예배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뭐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게요. 그리스도의 삶은요.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요. 우리가 잘못해도 별 말씀 안 하세요. 왜냐하면 아직 신앙의 애기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서 부모가 갓난 아기에게 하듯 우리한테도 그렇게 안 하세요. 아들 우리한테 그렇게 하세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밥을 떠먹여주지 않아요. 업어주지 않아요. 왜요? 그러다가는 평생 먹여주고 업어줘야 되니까. 여러분 애들이요. 밥을 먹다 흘리기도 하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해야 성장을 하잖아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져 봐야 성장을 한대요. 근데 이 애기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그 과정 가운데 특징이 뭐냐? 말을 진짜 안 들어요. 어느 시골 교회에 장로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담배를 좀 피시나 봐요. 하나님께서 야 그거 끊어라. 건강에 안 좋고 힘들면 기도를 해야지 담배 피면 되냐? 우상이다 하시는데 담배 너무 좋아. 안 끊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주일에 교회 화장실이 밖에 있는데 푸세식이었나 봐요. 거기서 이제 큰 볼일을 보다가 담배 한 대 볼일 보면서 피다가 불을 끄다가 미끄러져가 똥통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똥독이 오르고 난리가 났대요. 그리고 그제서야 담배를 끊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 많이 하세요.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기도를 통해,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렇게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십니까? 몇 번을 얘기하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매일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면 가장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안 해요.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뭘 허락하시냐? 알겠어. 고난과 훈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한번 쥐어 터져봐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때서야 내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라나거든요. 여러분 제가 SNS를 보니까 어떤 한 여자의 글을 봤어요. 30살이래요. 근데 얼마 전 남편이 죽었대요. 사인은 심장마비. 분명 며칠 전 아침까지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출근했는데 그날 오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대요. 죽었다고. 자기와 3살짜리 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인생이 참 허망하고 자기도 남편을 따라가고 싶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100년 후에 여기 이 자리에 계실 분 혹시 나는 100년 후에도 이 땅에 살아있을 것 같다. 아무도 없죠. 혹시 우리 중에 나는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안다.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내일 병이나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왜요? 죽음은 우리와 한 끗 차이니까. 죽을 뻔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코끼리한테 밟혀 죽을 뻔했어요. 이 땅의 삶은 끝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거기서 사는 거. 그래서 이 땅의 삶의 목적은 뭐냐? 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목적으로 사는 거. 근데 그 준비가 뭐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네. 네. 그거의 목적이 뭐예요? 그걸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그게 준비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많아요? 아닌 모습이 많아요? 아닌 게 많죠. 뭐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 우상 의지하는 마음, 우리 안에 악하고 게으르고 변덕이 심한 마음, 수많은 죄악들, 시기, 질투, 미움, 중도. 근데 그게 그냥 교회 다닌다고, 시간 지난다고 없어지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다른 말로 광야를 허락하신대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광야 가보셨어요? 가면요, 찝차로 광야 체험을 해요. 이번 여름이 많이 더웠죠. 저희 아파트에서 8월 관리비가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75만 원이 나왔대요. 관리비가. 더워서 못 살겠다고 에어컨을 24시간 틀은 거죠. 근데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나라의 여름과 비교가 안 돼요. 거기는 딱 습차에 내리는 순간부터 숨이 턱 막혀오는데 온도가 기본이 40도에서 50도예요. 햇빛에 살이 타들어가고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서 뼛속까지 시리는 곳. 근데 그 근처에 물?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다 똑같이 생겨서 어디가 어딘지 길도 몰라요.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목이 마르고 몸이 지쳐오고 마음까지 힘들어지는 곳이 광야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광야를 지나갔대요.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 여러분 신기한 게요.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구절이 몇 번 나오게 해요? 4번. 형통했다는 구절은 몇 번 나오게 해요? 3번? 빙고. 찍었죠? 근데 이때 요셉이요. 노예예요.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아니 여러분 형통이면 노예가 안 되고 감옥에 안 갇혀요. 형통이죠. 많은 부모들이 기도 제목으로 자기 자녀 요셉과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가 물어요. 그럼 자녀가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도 괜찮습니까? 근데 그건 안 된대요. 그냥 저절로 요셉이 되고 싶대요. 여러분 혹시 노예가 돼보셨나요? 감옥에 갔다 오신 분 없죠? 여러분 노예나 감옥에 인권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힌 기간이 한 10년에서 13년 정도라고 추정을 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건 요셉의 노예 생활이나 감옥 생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굉장히 편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05편을 보면요. 879쪽이 있는데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879쪽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종이 되고 모함받아 감옥에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발에 나무로 된 그 수갑 있잖아요. 그 보면 착고 그게 차여져 있고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대요.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햇빛도 안 들어오고 음식만 넣어주고 병이 아파 죽어도 신경 쓰지 않는 곳, 언제 나갈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 어쩌면 평생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라면 거기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믿음으로 이겨내자 화이팅.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18절에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셉의 혼이 이 쇠사슬에 매여서 혼비백산 정신이 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아무런 잘못한 게 없어. 도대체 왜 자기가 여기 있는지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 엉엉 울면서 한숨 쉬고 비명 지르고 분노하고 그랬다고요. 요셉은요.
웃으면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 왜요? 성경에서 형통은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성취되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이 노예와 감옥이라는 시간 속에 요셉을 밀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그를 도망갈 수 없는 거기에 몰아넣으셔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힌 사람이 되도록 만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요. 몇 세 돼요? 30살. 근데 여러분 총리가 된다는 게 단순히 힘과 지위를 얻어서 대단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매일 장난으로 우리 아내에게, 우리 아내는 이제 짧고래. 길고 가늘게 가자 주인데 제가 교장을 만들어주겠다. 교장 메이커가 돼주겠다. 교육부 장관까지 만들어주겠다. 하는데 만약에 지금 갑자기 교육부 장관이 돼요. 하실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교육부 장관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그걸 잘하는 것도 어려워요. 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이 당시 애굽의 총리면요.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의 2인자, 국회의장 정도예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요셉이 자기보다 나이 많고 경험 많고 학식도 많은 사람들을 지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마침 요셉이 갇혔던 감옥이 누가 갇혔던 감옥인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정치범들이 오는 곳에 갇혔잖아요. 하필이면.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거기서 감옥에 있으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며 총리의 안목과 지혜를 가질 수 있는 훈련을 받은 거죠. 저는 사실 한동안 부러워했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 동기이기도 한데 그분은 이제 교회 개척하신 지 한 4년 됐는데 성도 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한 80명 정도 된대요. 열심히 하세요. 막 주변에서 개척 인터뷰도 하고 뉴스도 나오고 해서 막 부럽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고백하는데 그분이 자녀가 5명이에요. 근데 셋째가 자폐에다가 지적장애래요. 5명을 돌보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그중 1명이 장애가 있대요. 보니까 그 목사님의 소원은 뭐냐면 그 애가 엄마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이 말 한마디 하는 거. 왜냐면 말을 못해요. 그분이 전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사실 자기 교회 개척 시작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쓰러진 적도 있대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대요. 거의 죽다 살아나서. 근데 지금도 사실 매일매일 그렇게 버티어가며 살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분에게도 광야가 있구나. 광야가 나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광야가 있어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광야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인데 신약 366쪽에 있어요.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지실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며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광야에 가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께 혼나기도 하고 때로 훈련 가운데 있는 거, 광야 가운데 있는 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저도요 남의 아이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도 혼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새끼가 아니니까. 근데 내 애들이 만약 그런 잘못된 길을 간다? 그러면 저는 그 애들을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래요. 제가
요새 아이들과 어디를 가다 보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어느새 길바닥에 애들이 누워요. 그런 건 어디서 배웠는지. 그럼 제가 말로 하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가버려요. 그럼 애들이 갑자기 울어요. 아빠 어디 갔어? 아빠가 날 버렸어. 제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저기 뒤에 벽에 숨어서 이러고 지켜보고 있어요. 숨어서. 왜요? 혼은 내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탁 옆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다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손을 같이 잡고 계시다고요. 같이 광야를 걷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의심하지 말아라. 왜요?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셨으니까. 여러분, 오히려 내가 광야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성장통을 앓고 있구나.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목사님이 아픈 자녀에게 영상편지를 하는 걸 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선물, 우리 아들, 엄마 아빠는 우리 아들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 사랑해. 엄마 아빠는 늘 우리 아들 곁에 있을게. 그 이야기를 딱 보고 듣는데, 나는 저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요, 그분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성품이 묻어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광야를 통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광야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기 원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을 통해서 능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그래서 제 안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해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각자의 삶에서 어떤 고난과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과 함께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